우리 모두는 행복을 얻고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고 싶고 또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도 자신이 노력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고하지 아니하고 땀 흘리지 않고서 어떻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열매로 거둘 수 있겠습니까?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만족과 행복을 얻고자 합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좋은 직장을 얻으려 하는 것도, 또 좋은 대학, 배움의 장으로 나아가려고 힘들게 애쓰는 것도 사실은 다 행복하기 위해서이지요. 어느 누가 불행해지기 위해서 돈을 벌고 불행해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행복이라는 말 자체는 매우 모호하고 관념적입니다만, 그래도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또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애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한자어 이 복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의미는 하루 먹을 양식에 밭이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좀 더 편안한 말로 바꿔본다면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된다라는 그런 말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이런 통상적인 복, 이런 의미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삶은 매우 빈궁하고 또 비참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복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매우 현실적이고 본능적이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일제강점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 한국전쟁 전후 매우 궁핍하고 어려운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의 행복, 그때의 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 끼니의 음식, 하룻밤의 따뜻한 잠자리였던 것이지요. 요즘은 세상이 풍요로워져서 우리의 행복한 고민 중에 하나가 뭘 먹을까 아닙니까? 그러나 가진 것이 없고 삶이 궁핍할 때는 뭘 먹을까라는 고민이 없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학생 식당에 두 종류의 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1,300원짜리, 하나는 2,500원짜리였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항상 1,300원짜리를 먹었습니다.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그들은 로마의 압제 하에 있었고 숱한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절실하게 바라는 소망은 자유와 풍요였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들의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그들은 바라고 원했고,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내용이죠. 아마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이 유대인들의 귀가 쫑긋 세워졌을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복, 어떠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 유대인들이 마음에 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떤 복을 추구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이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듣기에 이 예수님의 복의 말씀은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집중되어져 있고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시 모든 사람들, 아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경제적인 어떤 충족이나 본성적인 만족, 이런 것에 대해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다른 혁명적인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복으로 해석된 단어, 그 원어는 마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이 일상생활에 다르게 표현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이런 말이 당시 사람들에게 늘 통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섬, 지금으로 말하면 사이프러스 섬인데, 이 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해 마카리아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행복한 섬이라는 의미입니다. 구브로 섬을 생각하며 해 마카리아, 행복한 섬이다 라고 그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 구브로 섬이 아름답고 또 비옥하고 풍요로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유대인이 갈급하는 복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 귀에 똑같이 들립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 복으로 해석된 이 단어의 의미는 구브로 섬이 풍요롭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복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또 다른 복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어 갈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로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느껴지시지요? 풍요로운 것, 아름다운 것, 물질적인 것, 비옥한 것, 여러분, 그런 어떤 조건들을 통해서 그것이 충족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복은 또 다른 것을 찾아 헤매 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 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것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죠. 비옥한 것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방 군데에 흩어져 있는데, 그런 것으로는 사람이 진짜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얻고 나면 금방 마음에 그 순간에는 행복하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만 금방 마음에 공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것을 찾아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호주의 SNS 스타인 에세나 오닐이라는 여인이 자신의 이 삶을 고백한 것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80만 명이나 되는 팬들이 이 SNS 상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복한 모습, 예쁜 모습, 즐거운 일상을 보여주면서 좋아요, 좋아요, 이것 숫자 올라가는 것을 통해 만족을 느끼며 그렇게 살았는데, 이 여인이 자신의 진짜 삶을 고백했습니다. 그럼 뭐였습니까? 자신의 삶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아름답게 비춰지기에 노력해왔던 그 모든 삶이 자신의 진짜 삶이 아니다라고 이 여인은 고백했습니다. 늘 행복을 쫓고 늘 인기를 쫓고 늘 만족을 쫓아서 달려보았지만 도리어 자기 자신에게는 피폐로운 자아만이 남았다라고 이 여인은 고백했습니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행복, 사람에게서 얻어지는 행복은 이처럼 항상 더 나은 것, 또 다른 것을 찾아 다니게 만듭니다.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또 바라고 원하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면 그때는 매우 행복하지요. 천하를 얻은 것 같이 기뻐하고 하늘 높이 우리의 마음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게 오래 가지 않지요. 서울대 의대를 합격했던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서울대 의대 합격했더니 딱 3일 행복하더라고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실 그런 겁니다. 뭔가를 얻으면 정말 행복한 것 같은데 금방 또 다른 것으로 내 심령을 채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 이 복이라는 의미는 인간이 정해놓은 어떤 조건에, 어떤 환경에 맞기에 복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는 완전한 만족과 충족이 있는 그런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삶에는 가난함이 있고 삶에는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는 심령 깊은 곳의 만족과 행복이 솟아나는 그런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와 함께 산에 올라가신 그런 사건이 있죠.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을 베드로가 봅니다. 이 베드로가 그 광경에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봉양하며 섬기겠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만이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복을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이제 우리 마음에 느껴지시지요.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복은 결국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만족감과 충족감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쫓아 방황하며 헤매 다니지만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제는 다른 것을 쫓아 헤매 다닐 필요가 없는 온전한 만족과 충만함을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에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리저리 뛰어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방황하며 뭔가를 찾아 헤매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 완전한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맞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예수 믿는 것과 세상적인 것들을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세상적인 것들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질이 주는 편리함과 또 가족이 주는 행복, 이런 것들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과 행복, 이것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삶의 터전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질이 나에게 온전한 만족을 주리라 생각하고 그것만 쫓아 살면 심령 속에는 늘 공허함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을 의지하며 가족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가면 참된 만족을 얻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에게서는 가족에게서 얻는 행복, 그 수준까지만 받으면 됩니다. 물질에게서는 물질에서 얻을 수 있는 편리함과 만족, 그 정도 수준만 맞으면 돼요. 그러나 온전한 만족, 이제는 내 심령의 갈급함이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더 이상 방황하거나 더 이상 이리저리 쫓아갈 필요 없는 완전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복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는 복, 이 완전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복은 어떤 사람이 누립니까? 오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푸토코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웅크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구걸하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동전 한 입 얻기 위해서 길가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가난하다라는 의미의 푸토코스라는 말입니다. 요즘은 구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당당하지요. 그러나 원래 이 구걸하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자선가에게 내맡기는 심정으로 납작 엎드려 웅크려서는 도움의 손을 내미는 것, 이게 가난하다는 의미입니다. 돈이 없거나 빈털털이거나 이것 자체가 가난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가난하다라는 이 의미는 내 자신의 삶 속에서 내 삶을 온전히 유지하고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람에게 납작 엎드려서 도움의 손을 내미는 것이 가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심령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자아, 우리의 영혼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나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울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고 나 자신을 의롭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내 삶의 온전함을 위하여서는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할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의 손을 내미는 것,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달을 때마다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마음의 의지와 결단을 품습니다만 늘 죄에 무너집니다. 탐욕에 넘어지고 우리가 원치 않는 그 길을 늘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을 완벽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도우심을 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절망이나 무기력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이죠.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철저하게 느낀다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큰 은혜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도움의 손을 내밀되 주님께 이 도움의 손을 내밀었다는 것도 큰 은혜요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저 세리를 손가락질 하며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나는 한 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두에 11조를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 성전을 바라보며 자신 있게 기도했죠.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세리를 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그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의존의 손을 하나님 앞에 내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심령이 가난함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큰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나는 어찌할 수 없으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손을 내어밀 수 있다는 것, 이 가난한 심령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큰 은혜인 것이죠. 일상생활에도 사실 가난한 마음은 생활에 큰 유익이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보다 더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신이 뭔가 다른 사람에게 적게 해주고 적게 베풀어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많이 베풀어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이런 거지요. 나는 이만큼이나 해줬는데 너는 그것밖에 안 해주냐? 라고 말하는 사람과 나는 이 정도밖에 못 해줬는데 이렇게나 나에게 해주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은 행복감이 틀린 겁니다. 세상에서 교만한 사람 높을 것 같지요? 그 심령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신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작은 일 앞에서도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고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굳어진 사람은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다른 것을 찾아 헤매 다닐 필요가 없는 진정한 의미의 복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길이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철저히 엎드려 정말로 가난한 심령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진정한 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충만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실존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손에 쥐고 있는 것 바람 한번 불면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이 참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진정한 고백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손을 내미는 태도죠.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심령 안에 주 예수님을 통한 참된 만족과 충만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이 복을 받아 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일평생 한결같이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오만방자해지면 안 됩니다.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께서 새롭게 열어놓으신 의의 길, 믿음의 길,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자꾸 우리 앞길을 가로막지요. 우리 발을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어디로 돌아가라 그래요? 옛날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옛날이 편하잖아, 옛날이 익숙하잖아. 자꾸 우리를 다시 되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며 가난한 심령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복이 되는 것이죠. 1968년 멕시코시티에 이 올림픽 경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 아닙니까? 이 마라톤에 탄자니아 선수, 이 아쿠아리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달리는 도중에 부상을 당해서는 한쪽 발에 피가 흐르고 그리고 쩔뚝거리며 이 마라톤을 달렸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마지막까지 완주를 했어요. 많은 군중들이 그 선수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는 환호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부상을 입고도 왜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는데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선수가 숨을 헐떡거리며 다음과 같이 기자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내 조국은 내가 경기를 출발하라고 7,000마일 밖에서 나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 경주를 끝까지 마치라고 나를 보낸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 앞에 이 복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은 맛만 보고 멈추라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만 맛보고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의지한다면, 끝까지 우리는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서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 삶 속에서 언제든 참된 만족과 더 이상 다른 것을 찾아 헤맬 필요 없는 온전한 복을 우리 심령 가운데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내 간구대로, 내 기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한다면, 마치 어린아이가 가게에 갈 때마다 자신이 갖고 싶은 그 장난감 앞에 서서 한동안 눈을 떼지 못하고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을 계속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손을 내어민다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 속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난한 심령을 잃지 아니할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만족,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참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